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요 기도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진리와 은혜가 발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사 성령의 능력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시간 임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요. 또 믿음도 있고요. 또는 발버둥을 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마음은 여전히 답답할 때, 여전히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 때, 여전히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런 마음에 해결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는가? 걱정이나 근심이나 궁금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감정이 요동치는가? 그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힌트를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었거든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과정을 노래시로 고백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62편을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노래하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반역으로 쫓겨나면 믿었던 사람을 향한 분노와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수많은 감정으로 그것들을 노래할 것만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분노를 말하지 않죠. 복수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해답을 달라고 재촉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세요.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그런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라는 화두를 보게 하시죠.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의 수단처럼 대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 상황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것 내게 주세요 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마치 수단을 강요하는 어떤 언어로 변질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수단과 방법과 어떤 해결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서 이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 나 돈 좀 빌려줘. 그때 전화를 받는 친구가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떤 일이야? 그렇게 묻는 친구 앞에 똑같이 말을 합니다. 글쎄 있어. 그러니까 일단 돈부터 빌려줘. 계속 그 친구는 나를 또 도와주려고, 좀 더 내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무슨 일이야? 어떤 건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데 계속 나는 아니 묻지 말고 돈부터 달라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돈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감정과 상황과 여건을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게 무슨 일이야, 어떤 건데,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묻는 이 질문 앞에 쓸데없이 그런 거 묻지 말고 돈만 달라고 하는 건 그냥 관계가 아니라 거래예요. 상당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위로받지 않고 치유되어지지 않고 답답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는 나의 문제와 소망과 상태와 상황과 모든 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쭉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회복과 축복과 어루만져 주심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나 괜찮아 보이는 척 기도해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문제 없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아른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결코 위로함 받지 못해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쭉 보는데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따로 서서 구별된 곳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우러러서 손을 외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 더러운 죄인들과 세리와 같지 않고 매일 11조를 하고요, 금식을 하고요, 말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그런 기도를 나열을 해요. 그렇게 바리새인이 화려하고 거창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그 옆에 있던 세리가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한참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갔대요. 우리가 사람의 상식적으로 누가 정말로 멋있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이 멋있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 기도란 나의 어떤 괜찮은 모습, 근사한 모습, 나의 생각들, 나의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 말씀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지었고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어.
그러나 이 능력의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절박하게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기도가 그런 기도 됐으면 좋겠어요. 속상한 것들, 아픈 것들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의 어떤 갈급함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래의 기도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을 토하듯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인격적인 기도하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괜찮은 척해요. 나의 속에 문드러져 가는 것들을 숨기고 나의 기도의 언어가 정말로 멋있는 언어가 되기를 집착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참 멋있게 기도하고 내 말의 언어가 정말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되어지는 언어야 남들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 기도가 괜찮은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있던 아픔과 어떤 상처들이 이 주님의 터치하심이 느껴지셨나요? 희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 기도의 사연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언어가 화려하거나 근사하거나 어떤 운명 같은 기도라고 말한 구절은 없어요. 상당수에 등장하는 많이 기도에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들은 기도가 제대로 된 언어조차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기를 원하였거든요. 제가 과거에 한 시골의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아주 연세가 이제 여든이 이렇게 넘으신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을 뵈면 이 승질도 안 내고 참 늘 마음이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뭘까라고 늘 이제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제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튼 제가 그분 기도하는 자리 앞에 앉았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자기가 속상한 일, 기분 나쁜 일, 상처받은 일, 억울한 일을 다 말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요 어제 노인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나 속상하는지 하나님, 난 너무나도 속상하고요. 하다면 이런 게 말이나 됩니까? 억울하단 말씨 막 이런 식으로 사투리 써가면서 자기의 감정들과 속상한 것들을 막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심지어는 내 자녀 넷째가 이렇게 있었는데 첫째 주 때는 나 생일 선물 줬는데 그놈은 나 생일 선물 안 줘가지고 내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래서 당분간 전화도 안 하고 그럴 생각이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듣는데 세상에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듣든 말든 상관없이 막 자기의 속상한 거,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짜증난 거 막 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도 말든 상관없이 다 그것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의 기도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 기도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속상한 것, 답답한 것, 화난 것, 억울한 것, 삐진 것, 토라진 것까지 심지어는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며칠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냐, 막 이런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내가 하나님이어도 그 기도에 푹 빠지더라고요.
폭 빠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내 기도 하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막 하나님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것이요, 내한테 이런 말도 했단시요. 막 이렇게 사투리를 써가면서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기도는 안 하고 저 기도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내 속상한 일, 내 짜증나는 일, 내 답답한 일 기도하면 남들이 들을까 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참을 자기의 속상한 것들, 때로는 울기도 하고 승질도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가면 마음에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과정 가운데 분인나라는 적수가 얼마나 못되겠는지 적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어요. 이 마음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머리끄댕 잡아야 돼요? 아니면 다른 편을 만들어가지고 야 분인나 저것이 나한테 이런 말을 시야? 야 그래서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그것을 매장시켜야 됐을까요? 또 보니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고,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요 그 마음에 차오르는 감정과 서글픔과 속상함과 분노와 경노를요 언어로 풀어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야기 들어줄 만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여론 형성해가지고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통곡으로 내려놓았어요. 안타까운 건 그 언어가요 나중에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요 언어가 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 주님께 다 토해내지고 다 쏟아내지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 한나의 그 후기를 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왜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쏟아내진 자리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응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역사하심과 아멘 할 때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내 안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주님께 내어놓어지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심하고 염려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 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를 통해서 다 쏟아내주고 그리고 그들이 다 마치고 돌아가는 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응답하심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토해내는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우리 토해내면 막 눈물도 나고 막 침물도 넘어오고 막 위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 토해낼 때 얼마나 지저분해요. 얼마나 냄새나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그 토해내지고 나서는 어때요? 살겠다 싶어요. 저는 가끔 잘 체하잖아요. 그러면 막 죽겠어요. 막 정신도 못 차리고 막 사람도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토해내지게 되면 막 부끄럽고 냄새도 나고 더럽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요? 괜찮은 기도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안 토해내지니까 기도하고 나도 영 찝찝하고 답답하고 죽겠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한나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토해내는 기도하세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화나면 화나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주님께 토해내세요. 우리는 지금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피난처 되신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8절 말씀 끝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대요. 그러면 그 했던 기도와 어떤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이 있다면 또다시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근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감정과 속상함과 문제를 다 맡겼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수술을 잘하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목사님이니까 더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겠습니다라고 약속도 했어요. 그리고 수술대에 딱 누웠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그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잠깐만요. 수술 도구 소독하셨나요? 어젯밤에 의사 선생님 푹 주무셨나요? 간호사들 몇 명 들어오나요? 저한테 수술할 내용들도 브리핑도 해주시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수술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될 거예요. 기도는요, 나를 만지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실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서는 거예요. 눕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근심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여전히 답답해해요. 기도해요. 여전히 걱정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여전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질 한 번 하지 않고 농성하지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갑자기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됐네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와요. 그때 안타까웠던 건, 그 말씀을 그 구절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봤잖아요. 구원하시는 역사를 봤잖아요. 근데 단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통곡하고 난리생 부르스를 외쳐요. 그런데요, 그 구절을 가만히 보면 누구만 기도해요? 모세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모세에게 손만 높이 들으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기도하면 어떠한 문제도 갈라지고 열려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제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물질로, 건강으로, 여건으로, 환경으로 답답해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기도는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염려하거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해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겼으면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속상하고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화려한 언어들보다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는 토해내는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신주중앙교회 성도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근사한 언어보다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속상하고 근심되어지고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요동치게 할 때 주님 얼굴 바라보며 마음을 쏟아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